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오르바는 그의 동족인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룻은 자기 동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그 길을 떠나기로 했던 거죠. 나오미의 고백은 룻의 고백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룻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요. 그 내용은 혈육이 되어서 같이 지내겠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인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 이런 얘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가 한 5월에서 6월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제 고향 제주도도 옛날에는 보리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한 2월 달, 3월 달 정도에는 이제 그 보리가 겨울의 어려움을 이기고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리 방학이 진행되었었죠. 그때 되면 한 1박 2일 정도 방학을 주는데 보리 추수하는데 대부분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리 추수를 하고 또 그렇게 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조금 더 저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가 언제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당도했을까? 아침밥을 일찍 새벽까지 지어 먹고 떠났다 하더라도 빠른 걸음이라 하더라도 아마 한 3, 4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오후 이제 거의 일이 다 맞춰질 즈음에 아마 베들레헴 근처에 당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더라도 좋은 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마저 잃었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며느리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모압 여자거든요. 아마 그걸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는 그냥 모른 척 슬며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마도 들판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허리를 잠깐 폈을 때 그 언덕 너머로 걸어오는 두 여자가 굉장히 특이했겠죠. 그리고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었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오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나오미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짐작하게 됐고 미리 선수를 칩니다. 맞다, 나 나오미.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말하라 부르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나를 표현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다 라고 말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내가 기쁨에서 고통으로 된 이유가,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전능자 때문이다라고 나오미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꿔달라고 하는 이것이 힌트가 되는데, 구약성경 본문 안에, 구약성경에 보면 본인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뀐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99까지 거의 100세 이르도록 아브람은 아브람으로 그냥 살고 있었죠. 아브람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로 말을 하면 어른, 그 시대의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 그 당시 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이들 중에 아브람, 그 일을 주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보내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의 100세가 이를 때까지 그대로 두셨다가 결국 끝에 가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는 평상시 썼던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살아왔던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 이름을 바꿔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능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대로 뒷발꿈치를 잡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사기를 치다, 남의 뒤통수를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냅니다. 형이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을 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도망을 쳤고요.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 야곱은 큰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맞이하러 온다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저질렀던 일이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장자의 권한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부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야복강을 건너면 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쌓여서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짐승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먼저 보냅니다. 마지막엔 홀로 그 밤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과 싸우고 결국에는 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얻어내는 게 있는데 축복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도 엘샤다이, 전능자,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실 때에 엘샤다이,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 엘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오미에서 마라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일을 한 네가 전능자라고 덮어 씌우는 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 공통적으로 등장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인 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들이 정말 수고하고 단련되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얘기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지켜봐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의 왕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지켜봐라, 나만 따라라, 나만 믿어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전능자인 엘샤다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부여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엘샤다이에 나오는 이야기의 뒷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오미는요, 이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않느냐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어떤 사람은 열국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지 않느냐고. 그런 엘샤다이가 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내가 풍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라고 다 비었지 않느냐고. 나의 남편도 사라졌고 나의 두 아들도 없어졌다. 나에게 있는 거는 보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나를 쫓아오겠다는 모압 이방 여인 그냥 며느리 하나뿐 아니냐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징벌이란 말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긴 한데, 나를 대항하여 싸우셨다. 더 정밀하게 말하면 나를 땅에 패대기 쳐서 짓누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른 이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대하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징벌하시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는 암울했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성전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오미는 아마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처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장에 사사기 시대였었고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 그 땅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갔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음란하게 되었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들로 번지게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압에서 그런 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죠. 또 하나님을 벗어났던 적도 있고요. 모른 척 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뻔뻔하게 그런 일들을 늘 하곤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나오미의 처지는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루시 보기에도 나오미의 처지는 그닥 흡족해 보이지도 않고 충족해 보이지도 않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주듯이 그는 땅에 처박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신 전능자의 이름을 소환해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한 것을 보면 룻은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꾸신 이가 전능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아브라함으로 도와주셨듯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도와달라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무엇을 호소합니까? 나오미는 이제 자기 몸에서 끊어질 수 있는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다윗의 조상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채웠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전능자가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나오미는 반문했죠. 그 전능자가 나의 것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갔다라고 설명하면서 반면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채워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에 보면 그들이 돌아왔는데 언제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기근의 때였죠.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4년 정도 기근이었었는데, 그 기근에 떠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 이렇게 풍족한 시기를 주어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채워주셨듯이 나에게도 채워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며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으로도 채워지고요.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채워지기도 하고요.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할 바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을 모아서 백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룻의 처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 비하면 별반 다를 거 없죠. 지금의 나오미나 룻은 별반 처지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둘 다 과부요? 좀 낫다 싶으면 룻은 젊은 여인이라는 것 정도밖에 차이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 호소대로 그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또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영적인 상태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 모세가 신명기에 언급해서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으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 나오미가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희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라 같은 처지였지만, 나오미 같은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나오미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룻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면 오늘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룻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미의 회복처럼 회복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전능자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변 사람처럼 룻이 나오미를 보며 그의 어려운 상황들이 채워지고 전능자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지는 것을 볼 때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전능자 하나님을 통하여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떠들어댈 수 없지만 변화되고 채워지고 생명력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시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력을 얻는 사람으로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